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4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47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을 힘입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가신, 예수님께서 가신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꼭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헛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선한 것을 생각하며, 또한 주님의 복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무익하고 해로운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쫓아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주 앞에 믿음으로 맡기게 하옵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감사와 찬송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뵐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로 가던 두 제자의 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그 말조차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죠. 그들의 마음이 아주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완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책망은 단지 제자들에게 실망해서 그들이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 없고 완악한 제자들을 돌이키고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이 제자들이 이처럼 믿음이 없고 완악한 사람으로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 후회가 없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자신이 부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회복시켜 또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러주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기필코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겸손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시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됩니다. 이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래서 어디에 계시느냐,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라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앉으신 방향,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방향이 없습니다. 어느 쪽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대신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옛날 왕들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는데, 이 총리가 어디에 있느냐? 왕의 우편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왕의 우편은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제는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성도들을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라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면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로 제자들을 붙드시고 능력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언제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모든 은혜와 능력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도가 항상 찾고 구해야 될 것은 위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제자들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며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돕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였다라는 라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 죄가 없었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켰고 이제는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오늘 따라가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늘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인데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늘 실패하는 우리들이지만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겸손히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가야 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감사함으로 걸어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림을 받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 받으신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산과 같이 큰 파도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여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로부터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믿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을 주목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지식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